이번 시간 강의는 이제 11조에 관하여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11조가 사용되었고 어떻게 11조가 시작되었으며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또 어떠한 자세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11조가 이제 처음 시작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생면 부지의 사람들 속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친구도 없고요, 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이 그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어떤 가치관도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뭐 같은 언어 썼던지 뭐 다른 언어 썼던지는 잘 모르겠고 특히 그곳에는 이제 어떤 그들의 또 우상을 섬겼던 그런 낯선 곳인데, 그러한 곳에 이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외지인이 들어온 거죠. 외지인이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살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또 나그네로 살면서 이방인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변인이죠. 주변인. 중심 인물이 될 수 없었고 주변인, 나그네, 이방인, 외지인 이렇게 인정받는 또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그가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거하게 되고 시날과 엘람 왕 북부 연합 군들과 소돔과 고모라 왕의 남부 연합 군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롯이 거기에 이제 전쟁이 엮이는 거예요. 포로가 되면서. 그런 엮이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날에 가나안을 보면 그 북부 연합군들 시날과 엘람과 이렇게 북부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에 이기는 남부 연합군, 그러니까 북군과 남부군들이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뭐 도시국가들이 작은 도시국가들끼리 이렇게 뭐 연합을 해서 뭐 전쟁하고 그렇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들이 큰 규모가 아니라 주로 이제 어떤 성을 중심으로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제 도시국가 형태를 띄었겠죠. 이제 그러면서 포로가 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그곳에 이제 풀도 많고 땅도 아주 기름지고 목축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곳에 간 거예요. 사실 죄악의 땅이었죠. 죄악과 타락의 땅 소돔과 고모라로 조카 롯이 갔는데 하필이면 전쟁이 터지면서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인물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이제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북부 연합군들과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 북부연합군이죠. 북부연합군의 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이겨서 그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고 재물까지 다 노락하여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유지인 마므레와 아넬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무슨 뭐 부족인지 아니면 그 도시국가의 왕인지 그 마므레와 아넬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이제 동맹을 이제 맺고 그들의 부하들과 함께 자신의 수족인 적은 수 318명이죠. 예, 아브라함의 수족인 318명과 함께 롯을 찾아오기 위해 시날 왕과 엘람 왕이 그 북부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 참, 좀 뭔가 어떤 철저한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신앙 가운데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아마 전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러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조카로 다시 붙잡혔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이 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 적은 수인데 318명이면 뭐 저거 얼마나 그렇게 많은 건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뭐 그날 뭐 옛날에는 뭐 그렇게 뭐 대군 막 뭐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전쟁을 하진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끼리 전쟁을 했으니까. 그래도 318명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와, 그거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겨요. 대단해요, 대단해. 이겨요, 드디어. 그 북부연합군을 이기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은 패배했잖아요. 도망갔어요. 패배해서 다 도망갔는데, 그 북부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이기는 거에 갖다 쳐서, 포로가 된 조카와 빼앗긴 모든 재산을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 참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이 패배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입장에서부터 대단한 거예요. 와, 이거 어떤 외지에서 한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전쟁통에 막 자기들이 패배했는데 자기들을 이긴 그 왕, 연합군들, 북부의 연합군들과 전쟁하러 갔다 이긴 거예요. 막 이겨서 승리해서 돌아온 거예요.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 이때부터 아마 아브라함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당시 소문이 많이 났겠죠. 예. 아브라함이 이겼다. 막 그렇다 소문. 야, 막 대단하다. 뭐 재산,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재물들 다 찾아왔겠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유명인이 되고 브랜드 네임을 갖습니다. 브랜드 네임. 예. 아브라함 대단하다.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영웅으로 인정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둘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와, 이게 막 영접하는 거예요, 드디어. 와, 너 대단하다, 뭐 대단합니다, 뭐 이겼습니다. 자기들은 패배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서 이기고 돌아왔으니, 그리고 빼앗긴 재물들, 재산들 다 다시 찾아왔으니 대단한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의기양양해서 그동안 마음에 쌓인 앙금들이 싹 씻기는 어떤 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어떤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어떤 낯선 사람이고 주목받지 못해서 좀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하게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런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유명해지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막 의기양양해주고 때로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마음껏 막 과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나 뭐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자신만만해하고. 나 어때? 나 이제 무시하지 마. 막 그런 식으로 아마 의기양양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줘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심 때문에 이긴 것이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차 했을 겁니다. 아차, 난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를 부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겼구나 라고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깨우침을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믿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그래요. 전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제 풀어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아비도 없어요. 어미도 없어요. 이게 뭐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특별한 인물인 것 같아요.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의 출생과 사역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으로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는 왕이었죠. 또 제사장이었죠. 선지자였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또 시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히브리서 7장, 시편, 110편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그리스도에게 드린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내산 율법에서 제정된 11조법 이전에 이미 존재한 것이며 그러므로 율법 이후 은혜와 복음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11조를 폐기해야 되느냐 폐기하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11조의 근본 정신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근본 정신은 뭐예요?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자신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생명을 보전해 주셨고 조카 롯도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죠. 그리고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이 인생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멜기세덱에게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11조의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빼앗아 온 재물 중에 그 동맹을 맺은 아넬
또는 아넬과 마므레 동맹을 맺었는데 아넬과 마므레의 몫을 띄워줘야 되잖아요. 같이 전쟁에 참여했으니 띄워주고 또 나머지 그 소돔에 속한 모든 재물들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 소돔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시 다 돌려줘요. 다 돌려줘요.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이거 하나의 또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갖고 있냐면 부의 근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재산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재물을 가져도 되는 거죠. 소돔 왕이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만 내게 보내고 모든 물품 재산 다 너 가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가져 그러는 거예요. 나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고 너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그건 이제 원하지 않아. 나는 그거를 듣기 싫다. 나의 부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너 왕 소돔 왕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듣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 나는 안 가질 거야. 다시 네가 가져가 하면서 다시 소돔 왕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이건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아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깨우쳐 준과 동시에 아마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이것은 이 재산을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거 옳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거절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상징하고 있는 이 타락한 이 세속적 가치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자 하는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었고, 그 진정한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스스로 시험을 한 거예요. 소돔 왕이 어느 곳이에요? 타락한 곳이었잖아요. 성적인 타락으로, 모든 윤리적인 타락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받죠. 그러한 타락한 곳이었어요. 윤리적으로. 사악한 곳이었죠. 아마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 소돔 왕을 기뻐하지 않는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세속적 가치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래나 저래나 돈만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지. 우리 같으면 아마 받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신앙인의 관점에서 봅시다. 현대 오늘날 신앙인들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위치에서 부를 얻었어요. 그 만약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너 가져 이렇게 말을 해본다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야,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엄청난 돈을 버는구나, 순식간에. 이제 내 거 쓸 건 쓰고 또 하나님께 드릴 거 헌금하고 이렇게 하자 하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의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감사하자. 헌금하자. 이제 됐다. 너무 잘 됐다. 이제 부와 재산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이다. 소돔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저들 나라에 그 타락한 가치관이 살고 있는 타락한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재물을 내가 가진들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 끊어버렸어요. 난 안 가질래. 다 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날 이런 현대인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어떤 부가 또는 재산이 온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결단하고, 나 필요 없어. 안 가질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진정한 부고, 나는 그것만 누릴 거라고 여러분들이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그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합리화하겠죠. 하나님의 축복이니 괜찮아. 그 재물을 갖자.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헌금하고 잘 쓰면 그것도 하나님이 또 귀한 일을 또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말이고 우리는 서로 합리화하면서 그걸 다 가지고 쓰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단호히 끊어버렸죠. 오늘날 변질된 11조가는 뭐예요? 복을 얻기 위해 자꾸 연관시키잖아요. 복과. 이게 참 문제예요. 복과 연관시켜서 복을 더 받기 위해 11조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오늘날 이 타락한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을 이제 말라기 3장에 통해서 강조하는데 제가 이제 다음에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를 강의할 때 또 그 부분을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왜 세속화되었냐, 왜 타락하게 되었냐 하면은 이 11조를 자꾸 복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복. 11조를 내면 더 많이 복을 받아. 뭐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11조를 보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복을 얻기 위해 또는 안 내면 또 저주를 받으니까 무서워서 11조를 낸 게 아니었어요.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고 또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행위로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말하는 11조의 근본 정신이고 근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을 재물과 또 받으면 안 될 재물을 구분을 하고 세속이 지배하는 그 재물은 거부했어요. 거부하면서 온전한 재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검증했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은 세상의 직업 속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불공정 거래, 또 불법, 탈법, 탕욕, 탐욕, 욕망의 부정적인 방법, 뇌물, 부정거래, 검은거래, 어떤 지하 경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혹시 부를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터에서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벌고 있나요? 뭐 괜찮아. 적당히 해서 다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최고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교회 헌금만 잘하면 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건 많이 어긋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은 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뭐 적당히 저를 여도 괜찮고 돈만 많이 빌면 돼 라는 방식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는 축복의 이름으로 그것을 합리화한다면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한 재물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속의 타락한 재물을 구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분하시죠. 구분. 하나님이 11조를 못 받아서 가난하게 사시는 분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11조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사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꼭 11조를 받아야 되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저와의 가치를 모든 풍요와 모든 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에게 11조로 하나님 먹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왜 자꾸 복과 연관시키냐고요. 네? 말라기 3장 10절 11절 제가 다시 강의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서 말하는 복이 어떤 의미인가. 왜 자꾸 복과 연관시키고 저주와 연관시키냐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그 헌금관, 재물관, 11조관이 변질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세속화가 된 거예요. 제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관점에서 11조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아브라함이 어떤 재물은 받았고 어떤 재물은 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왜 어떠한 동기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지 그 의미를, 그 근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말라기 3장 10절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서 잘못된 이해 가운데서 이 잘못된 11조관, 잘못된 재물관, 잘못된 헌금관을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재물 받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굶어 죽으시나요?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막 굶고 그러니까 어렵게 사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동기가 뭐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동기가 뭐냐 이 말이죠. 한번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야곱의 또 11조가 있죠. 야곱. 여러분 야곱의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네, 유명한 어떤 그런 이야기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이미 받은 자였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어떤 계획된 부분이 있고요.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선택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였어요. 결국은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죠.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렇게 이미 이제 계획되어 있을 텐데 그 주권과 섭리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야곱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처세술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넘어버려서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게 된 거죠. 그런 기약을 알 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어쩌면 영원히 못 돌아올 수도 있고요. 어쩌면 뭐 돌아온다고 한들 형이 살아있는 한, 그렇죠? 형이 살아있는 한 과연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겠죠. 그런 기약을 알 수 없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와 동행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창세기 28장 12절 금의 본족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야곱과 동행하고 계셨다.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동일한 언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이제 이삭을 거쳐 이제 야곱에게로 계속 계승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야곱 자신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땅에 대한 언약, 후손에 대한 언약, 복에 대한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에게까지도 그 언약의 효력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계속. 단절되지 않고요. 그것을 이제 재확인 받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땅에 대한 언약, 후손에 대한 언약, 복에 대한 언약이 그대로 야곱에게 계승이 되어서 다시 땅에 대한 약속을 받잖아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되겠다. 이거잖아요. 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무슨 복이라고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 무슨 복이라고 그랬을까요? 구원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뭐야? 이방 민족들이, 모든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그냥 구원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언약적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고 또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감격스러운 하나님과 만남을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비록 잘못했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도 지속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되니 다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언약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회복. 어떤 불신앙의 자세에서 이제 다시 믿음을 갖는 그런 회복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야곱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의미로 11조를 서원하는 거예요. 11조.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이러한 야곱의 11조 서원은 어떤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야곱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계승되어지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주어지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고백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 야곱이 하나님과 뭐 거래를 한다, 뭐 딜을 한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하나의 신앙 고백일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쫓겨가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요.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드릴 것도 없고, 이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뭐 어떻게 또 재산을 모을지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모을지도 모르고. 그런 좀 정확하게 모르고 좀 불확실하고 그런 어떠한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불확실하고 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못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신앙 고백에서 보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아마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왜?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자기와 언약을 계승해 주시고 언약을 확신을 해 주시니 이 야곱이 다시 난 다시 돌아오겠구나. 그럼 다시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을 세우는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연단 받는 20년의 기간 동안 그를 붙잡아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 야곱도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도 속임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기는 또 삼촌에 의해서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해요. 속임을 당하면서 거의 20년의 기간 동안 그것은 연단을 받죠. 연단을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녀를 이루잖아요. 가정과 자녀를 이루고 또 부를 쌓게 되죠. 재산을 쌓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죠. 이러한 이제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11조를 관찰하는 이유는 현대 교회가 얼마나 이 11조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가르치고 있고 강요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언약적 그런 신앙의 확신 아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잖아요. 신앙 고백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뭐 하나님께 뭐 더 받기 위해서, 뭐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뭐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게 11조를 서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시 신앙을 제가 회복했습니다. 다시 나는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돌아올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 돌아올 터인데 그러면 제가 그동안 모았던 그런 재산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네. 감사함으로 또 신앙 믿음의 회복으로 그런 의미로 11조를 드렸는데 왜 오늘날 현대교회는 왜 11조의 의미를 왜 변질시키냐 이 말이에요. 예? 왜 잘못 가르치냐 이 말이죠. 11조 의미를 왜 재물관을 11조를 또 헌금관을 왜 잘못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어서 계속 1강, 2강, 3강, 4강 계속해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